오늘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할 차례죠? 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타타우타 에이돈 카이이두 디라 에네 오그메네 엔토 우라노 카이 헤포네 헤프로테 헨 에쿠사 호스사 빙고스 라루세스 메테모 레그사 아나바 호데 카이 네이소소이 하데이 게네사이 메타타우타 3장까지가 일곱 가지 편지였죠.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편지가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 자신이 편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쓰셨다는 것은 결국 그 편지를 받은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에클레시아, 이 일곱 에클레시아에게 이제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요한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열린 문을 누구 앞에 둔다고 그랬지요? 필라델피아. 열린 문은 사랑의 문입니다.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 앞에 내가 네게 열린 문을 둔다 그랬는데 지금 요한 사도에게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죠. 요한이라는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은혜롭다. 지금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 사도는 이제 일곱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세상에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정의나 수양이나 그 모든 인간적 수단으로는 하늘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하늘 밑에 그 공중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냐?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놀라거나 자꾸 빗나가게 되는 이유는 자기는 땅에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인가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왔다 하고 하니까 자꾸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아니냐? 하늘의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보고 있을 때 처음에 들은 그 나팔 소리,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그 음성이 말하기를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간 일이 없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사람들이 다 그걸 크로노스의 생각을 따라서 지리를 옮기는 걸로 압니다. 땅에서 하늘로 실제 그 육체가 옮겨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 분명 그러하지. 올라오라 그런데
요한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오라는 말씀은 뭡니까? 영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꾸 육체적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제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각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도 그랬죠. 올라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몸뚱이가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영 안에 있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구나. 근데 마땅히 대인은 마땅히 반드시 이 일 후에 너희가 7 편지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될 일이랍니다.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반드시 되어지는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반드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도록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모든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pneumati kai idu Tronos ekeito ento urano kai epitu tronon kadenos.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잘 살펴야 하는 것은 그 하늘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하늘 그러면 다들 저 무슨 북두칠성 너머에 있는 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것이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은 요한의 마음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엔토 우라노 그 하늘 지금 요한사도는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본 대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를 설치하시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늘에 보호자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라 할 때는 보아야 합니다. 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라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마음 하늘에 지금 보호자가 설치되어 있구나. 보라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저 무슨 북두칠성 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보호자의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설치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 지금 선교사로 가신 여자 선교사가 계십니다. 남자는 외조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책망하지도 말고 비웃지도 말고 내 하나 질문이 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선교사로 나가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말할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때 보라옵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악, 선악식을 따라서 성경도 그렇게 읽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하나님을 호라호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선교사의 남편 마음이 시커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 선교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 교리로 그냥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안 보면 틀림없이 마음이 지금 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의 청결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의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설치되어 있더라. 베풀어져 있더라. 케인마에 놓여져 있더라. 이건 존재를 말합니다. 마음이 시커멓다는 건 모두가 마음이 시커멓다는 건 소유, 예수 믿고 뭔가 소유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합니다.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를 지향하고 있어야 그 보호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지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지금 하늘나라를 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이면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걸 나의 소유로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거기가 하늘이죠. 거기에 요한사도는 지금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죠. 거기에 보호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들은 일단 우상을 만듭니다.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엇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를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아들들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내가 내 눈에 보이게 할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예수를 보이라, 그리스도를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먼저 믿어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는 먼저 믿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먼저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와 소통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이다. 이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소통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나와 소통할 수가 없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고 믿겠느냐?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 보이는 아들들 그들을 보고 내가 있는 것을 알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들은 뭔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호라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호라시스 현형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떤 이건 여기에 지금 이 현형은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 카테메노스 엔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리토 히아스피디 카이 사르디노 카이 이리스 클로젠 주드로노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스마르그디노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호라세이 앞에 호모이오스가 무슨 뭐뭐와 같은 키 드무테노 할 때 그 키죠. 호라시스 그 요한의 눈에 보이도록 지금 계시 현형이 드러났는데 뭐와 같으냐 하면 벽옥과 같은 그런 현형이었다. 그런 계시였다. 홍보석 같은 그런 계시였다. 무지개 같은 그 보좌에 둘러선 무지개 같은 그런 계시였다. 근데 그게 녹보석과 같았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높이 들려 있습니다.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은 땅에서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땅에서 초월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하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월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글을 보니까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녹보석과 같더라.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게 지금 네 생물이 뒤에 나오는데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그게 벽옥처럼 요한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홍보석처럼 요한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녹색, 생명처럼 요한에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 사랑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즉 그 요한의 하늘에 그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존재가 아니면 이런 계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무슨 계시를 주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내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아들 됨은 너는 이러한 존재라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너는 되었다. 너는 그런 존재다. 네가 되고자 했던 그 존재와 내가 바라던 그 존재가 일치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 요한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 들어가는데, 무지개가 보자 무지개. 여기 무지개, 우린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무지개만 알았는데, 여기 무지개는 녹색이란 모든 생명, 여기 나무의 색깔이잖아요. 생명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났죠.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생명이지요. 하나님은 초월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초월이시죠. 그게 꼭 하나님은 그 네 가지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닮은 아들이 되려면 그 네 가지가 일체를 이루어서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걸 쫓는데 그것도 존재로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랑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거든요. 사랑의 논리, 사랑의 교리를 펼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인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인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이신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실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눈꼽만치라도 존재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존재적인 사랑, 그건 누구를 보면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내게서 사랑이 분출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햇빛처럼 빛이 그냥 나가는 것이지, 난 사랑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물론 성경은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라 한 것은 억지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이루라. 내가 그걸 원한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면 너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이 올 때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을 쫓아서 그 무슨 교리를 이루어봤자 그거 다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종교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번 반증한 기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잘 모르니까 기독교라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말씀을 성경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종교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을 부르셨구나. 거기서 이제 선이 갈라집니다. 거기에서 아들은 존재입니다. 종교인 전부 소유인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소유된 예수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소유된 하나님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져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룹이라는 뜻이 뭔가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그룹의 뜻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뜻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나 하고서 하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켈레브 엘레홈.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르신 것은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래서 이 그룹은 징조입니다. 또 이 사전들 해설서들을 보면 사람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 하나님의 거룩의 모양, 하나님의 초래의 모양.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타고 나르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타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구름인 것입니다. 그 구름 위에 그리스도가 앉아있죠. 그 구름이라고 징조되는 그들, 땅에서 이렇게 초월되어 있는 존재들, 무엇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계시되는 것은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7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지금 이 계시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요한을 통해서. 왜? 요한이 가장 적합한 존재이니까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쿠크로텐트 드로노이 에코시 카이 테사레스 카이 에피투스 드로누스 에이돈 투스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프레스비테르스 카테메누스 베리바레누스 엔히마티우스 루코이스 카이 에스콘 에피타스 케파누스 아우톤 스테파누스 크루스스.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이미 하나의 원이 그려져 있죠. 24보좌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24보좌에 24장로, 프레스비테러스, 성숙된 사람들, 장로라는 건 우리 인간사에서도 장로교 같은 건 장로, 그럼 그 뭔가 남들에게 모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선택하지요. 프레스비테러스, 아주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그 존재들이 앉아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의를 징조하고 있지요. 흰옷, 의의 옷을 입고 있더라.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있더라.
그분 변치 않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보아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딱 거기에 시비를 걸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선악 지식입니다. 변하지 않는 금멸관. 그들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의 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의로운 존재로구나. 흰옷을 입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근원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죠. 태초에가 아니라 근원. 그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초월입니다. 이 지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근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승리자들은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의를 공의다 정의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만나면 완전히 이 말씀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것이 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서 서로 소통이 되면 그게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 정의, 이건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근원, 하나님의 그 마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이들이 흰옷을 입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관을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존재들. 그런데 왜 24인가? 이스라엘은 12지파인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사도잖아요. 이게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각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지요. 그걸 나누어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열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은 뭐냐? 3 곱하기 4거든요. 3, 4, 10. 셋은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24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그게 셋이상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 하는 것을 셋으로 나누어 보면 그 셋입니다. 전부터 계시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시고 오실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항상 오고 계십니다. 호에르코메네스. 모든 성경이 지금 오실 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오실 자가 아닙니다.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를 만나고자 할 때 만납니다. 오실 자이면 그가 아직 오실 때가 아니면 난 만날 수가 없죠.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계신데 또 오고 계신 분을 만나는 건 뭐냐? 내가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는 요 존재로 만났는데 좀 더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되어지고 싶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셔졌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이 셋이상으로 드러나면 넷은 뭐냐? 여기 넷이 다 드러났잖아요. 생명으로 거룩으로 뭐죠?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초월로 이 넷이상이,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초월로 있었고, 전에 있던 존재가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아직 지금도 또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만, 또 앞으로 더 살 일이 있으면 또 그때도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새 세상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랑의 존재, 생명의 존재, 거룩의 존재, 초월의 존재. 그래서 3, 4, 12, 12로 그게 속 사람에게 그게 먼저 이루어지면 그게 겉사람에게로 옮겨져서 겉사람이 그걸 받아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면 그게 24. 여기 24장로라고 해서 따로 떼어는 24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된 존재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숙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 보호자에,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1장 24장 장로의 실존이 바로 그 존재의 모양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다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죠,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 하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저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이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데 뭘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다가 보호자를 설치해놓고 그러겠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카이 애급 주주로 애급 도련 타이 아스자파이 카이 브론테 카이 로나이 카이 헵타 람파도스 데스 프로로스 카이 로나이 에노펠 주주로 하이 에이신타 헵타 분요만타 드레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요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비가 올 때 번개가 치죠. 내가 올 때에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번개 치듯 하리라. 이 지금 이 번개, 이게 지금 번개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생명현상이야. 생명. 빛이 있어라 할 때 번개가 쳤는지 모릅니다. 천둥이 울립니다. 요한은 땅에 있었는데 그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왜? 요한이 이해하기 쉽게 이 나팔 소리를 들어요. 이제 이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니까 요한은 뭘 보았냐면 번개를 보았고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귀가 막혀있던 존재들이 그냥 천둥 소리에 그냥 번쩍 뜨입니다. 이거 들어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놀라는데 이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듣지 않냐고 종말론에 놀라가지고 다들 죽어나가죠. 귀를 열어주시는 천둥 소리.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이만치 됐어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야 하도 그 천둥 소리가 커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둥 소리가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흡질 놀란다고요. 여러분은 놀란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음성, 사랑의 소리. 천둥 소리는 사랑이 들리지 않아요.
천둥 소리는 사랑이 들리잖아. 그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목소리,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명, 거룩, 사랑,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보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또 큰 번개와 천둥과 음성으로 또 계시하여 주시기를 일곱 영으로. 일곱 영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일곱 에클레시아에게 일곱 영이 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이 요한사도는 일곱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청결의 영, 생명의 영, 약속의 영, 영원하신 영, 이렇게 다른 영도 다르게 표현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존재,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가 다른 거죠. 지금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는 사랑의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든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이 그 사람, 그 에클레시아, 거기에 맞게 지금 조명을 해 주셔야 나의 나됨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노 변주 주로노 달라사 휴리갈리네 호모요와 크리스탈로 카이 엔메소 투주로노 카이 쿠클로 투주로노 테사라조와 게문타 옵타몬 엠포스텐 카에옵스텐. 요한사도는 좀 밤모섬에 좀 유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사도를 유배 보낼 때 밤모섬에 보내서 못 돌아오게, 바다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돌아오게 지금 가로막혀 있잖아요. 요한사도의 눈에는 하늘에 바다가 보이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바다는 유리바다더라. 하늘에 있는 바다는 빠져들지 않는 바다더라. 요한사도가 밤모습을 떠나려면 바다를 거쳐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냐면 빠질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바다를 보니까 유리바다가 돼 있어가지고 그 바다를 건졌는데 빠져들지 않는다. 바다는 뭘 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바다는 또 뭐겠습니까? 사랑을 징조하고 생명을 징조하고 거룩을 징조하고 하겠죠. 그 바다에는 아무도 빠져들지 않는다. 그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참으로 온전하게 걷는다. 그게 유리바다더라. 수정과 같다. 도무지 시커멓지가 않더라. 수정과 같아가지고 다 아주 맑게 보이더라. 우리가 이제 첫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손을 잘 뜯보죠. 사람,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상대방 내 마음을 그냥 100% 아니까 저렇구나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용해 먹죠.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유리바다 같아서 속일 일이 없고 속여야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청결한 게 이 상태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유리바다 같을 때 그런데 그 보호자 가운데 그리고 보호자를 들러서 그러니까 24장로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겁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 있는데 내 생물은 보호자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호자 가운데 또 그 보호자를 들러서 네 생물 이 생물 즉 생명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모양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양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주 정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들이 네 수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눈이 앞뒤에 가득해. 눈이라는 건 뭡니까? 보잖아요. 사람은 앞만 볼 줄 알지 뒤는 볼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뒤도 볼 줄 압니다. 전에 일어났던 일도 다 알지만 앞으로 일어날 도 다 압니다. 성경이 다 그걸 기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미처 그런 것이 있었나 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같은 성경인데 이것이 눈이 앞뒤에 가득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시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앞뒤로 가득한 눈을 주어서 그걸 보게 하시는데 내 지식과 내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은들 제 거지. 이 존재의 변화는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신을 드러낼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으로서 사는 그게 곧 좋은 여기 생물이라 표시되었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의 모양 그게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초월이다. 그게 꼭 넷이냐?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뭘 계시해야 되겠는데 모든 것이다. 내 모양은 모든 것이다.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죠?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토 존 조브론턴 호모연 레온티 가이토 듀드론 존 호모연 모스코 가이토 질턴 존 에콘 조 프로소폰 호스 안트로폰
카이토 테트라톤존 호모이온 아메토 페토메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태우고 다니는 존재, 나의 마음을 닮은 존재, 나와 같은 존재, 나 그들과 함께 다니고 싶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다 말씀하셨지만 또 그게 어떤 존재인지 또 모르니까 그래서 또 여기 또 계시를 해주시죠. 첫째는 사자와 같다. 왕이죠. 왕, 생명의 왕. 이 사자는 속사람이 사자이면 겉사람은 신하지요. 왕이 옆에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가 왕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지요. 왕, 우리 안에 지금 나아진 그 속사람은 사자다, 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왕의 뜻을 쫓으라. 둘째 생물은 송아지다. 그 속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송아지를 언제든지 제물로 바치고자 하면 네! 하고 나서라. 송아지가 제사장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셋째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의로운 존재냐 불의한 존재냐 하나님하고 맞대면하고 있죠. 이게 뭐냐? 예언자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누구한테 예언하느냐? 내 겉사람한테 예언합니다. 너는 나와 하나 될 것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냐고요. 나 속과 끝이 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거룩이죠. 넷째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올라가더라. 하늘을 날아가더라. 이 독수리의 존재는 이제는 온전히 세상을 초월하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반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뭡니까? 그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테사라 조아 엔카즈 헤아초 에콘 아나 브레퓨라스 펙스 크클로덴 카이 에소겐 기본자 옵달몬 카이 아나 파우신 우크에쿠신 헤메라 스카이 늑토스 레곤타 하기오스 큐리오스 호게오스 호 판토크라토 호 엔카이 호 온카이 호 에로메노스 각 6 날개가 있대요. 왜 7 날개가 아니고 6 날개일까요? 그렇게 간혹 그런 의문을 펼쳐보아야 6 날개구나. 왜? 7 날개를 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고. 6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타셔야지. 7 날개 다 줘가지고 에이 너는 너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가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여섯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여섯 가지로 온전하게 지어지면 이제 내가 너희를 타고 다니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내볼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섯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도 또 주위에 그 안과 밖 우리가 한 날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속사람이 해야 할 일과 겉사람이 해야 할 일이 가득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일을 겉사람이 안사람을 속사람을 지배하니까 속사람이 자기 할 일을 또 못합니다.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서 겉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겉의 눈으로 보고 속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속눈으로 봐서 여섯 날개로 온전하게 날도록 되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켈레브 엘로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죠. 여기 거룩하다부터는 우리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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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전에도 계셨고가 아니라 여기 동사 분해를 보면 전부터 계시 오셨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전부터 계시 오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고 계신다,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끊어지지 않냐고. 전에도 계셨으니까 전에도 계시다가 지금 계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끊어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전부도 계셔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전부터 계시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분, 이걸 어떻게 이걸 마음속 깊이 가지게 되니까 성경이 그냥 확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구약 신약에 가지고 뭐 신학자들은 구약 신학도 신학이는 뭐 신약 신학 이래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도대체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왜? 구약 신학도 아니고 신학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으로 뭘 말한 거니까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는 다 아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새롭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로고비전이다. 로고비전, 로고스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비전, 그 안으로 들어오느라. 그래서 그 로고비전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하기를 시작했더니 나 스스로가 먼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먼저 들어가서 받은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듣고 배우고 이해했던 거, 그것이 일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게 로고비전인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끄트머리 일부분은 이렇게 자기 에르비전 속에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지금 에고비전으로 이루어진 그거를 버리는 데는
참 고난이 있겠구나. 저도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왔는지 모르죠. 왜냐면 하여간 나는 다 버리고를 짝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을 다 버리고 성경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하고 일치가 되면 그건 내가 다시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 다 쓰레기로 버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성경을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호에르쿠멘스. 지금 유대인들, 예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호에르쿠멘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시점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죠. 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려면 오고 계신 분을 만나야 돼요. 새롭게 와주시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원하시면 새롭게 와주시기 때문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호탄 도수신 타조와 독산 가이티멘 가이유카리스티안 토카데누 에피투스로누 도전지 에이스투스 아이오나톤 아이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초를 닮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모양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냐? 세세에 사시는 분에게 토존티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는, 이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는 이게 지금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전혀 지금 이 계시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세세에 사신다. 전부터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다. 이미 시대가 셋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전에 살았을 그 시대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내가 오고 있는 그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그 시대들의 그 시대 안으로 에이수스 아요나스톤 그뿐이겠습니까? 아담의 시대가 있었고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 에녹의 시대가 있었고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쭉 그 시대들이 내려, 그 시대들의 그 각각의 시대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70이다 80이다 요즘 100살이라고 하는데 100살을 살면 100살이 우리의 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오는 늘 얘기했죠. 코스모스하고 짝을 이룬다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이온이라고 부르죠. 그 아이온, 우리의 시대 안으로 우리의 시대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
세세에 살아계신 그분에게 지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죠. 그냥 영원히 사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순가이 호에이구시 가이 테사레스 프레스비조이 에노피온 주 카테메론 에비투 트로노 카이 프로스토니우신 토전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카이 발루신 투스 스테파노스 아우톤 에노피온 주 트로노 레곤테스. 예. 이렇게 감사를 드리니까 24 장로들도 이렇게 엎드려서 투스 아이오나스 쳤나 다 이 일 때문에 24 장로라는 것도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그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벌써 던진대. 왜? 이 멸류관, 이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인데 우리가 감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되돌려 가져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낮아진 일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뭘 깨달으면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피와 땀과 노력을 보태서 지금 마치 됐는데 너희는 내가 그 일할 때 뭘 했냐? 이러잖아요. 이걸 안다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내게서 단점이 드러나고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하고 떠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신호인 줄 알고 그게 징조인 줄 알고 왕관을 벗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까지 내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당신이 회수하려고 하시면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게 붙잡고 앉아있지 마세요. 옆에서 주위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면 벌써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표현이 이상합니다. 어째 그게 보자를 갖다가 그거 하면 이제 버스가 앞에서 이렇게 놨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 뭐 이것도 무슨 거역하는 내려쳤다는 얘기겠습니까? 어째 좀 북손한 것 같네요. 아니 옛 멸류관은 그거를 던지고 새 멸류관을 받으려고 난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이러는 거는 좀 불손하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불순한 것으로 읽어야 되느냐 불순한 것으로 읽게 되면 나의 선악지식이 동원된 것이고 그런데 어째 이거 좀 듣기 좋게 표현을 못할까 싶은데 오자를 좀 벗어나야 지금 요한사도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벌써 이렇게 던지는 건 봤지. 이걸 어떻게 언어를 순화해서 어떻게 적을까. 지금 화면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요한사도는 그걸 따라가면서 지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치 문법에 어긋난 책이 없답니다. 왜? 요한사도가 그렇게 급하게 적어내는데 그러면 문장을 다듬고 문법을 따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시오스 에이큐리에 라베인 텐 독산 카이텐 지멘
开天之名，菩提树，悉地卡萨斯塔潘塔，开地亚多德勒玛苏，에산 카이 에크티세스탄. 자, 이게 봅시요. 뭐라 4장 11절을 우리말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분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듣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근데 여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크티저는 보여가 아닙니다. 창조하신다는 말. 크티저야말로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에크티사스. 또 당신의 깃델렘마 기쁘신 뜻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또 말을 붙이면 카이 에크티스테스 또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된 것인데 또 마지막 절에 또 창조되었다고 수동법을 써가지고 또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또 창조되었다. 여기 좀 이상한 게 누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건데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누가 하나님한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이 원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감히.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내가 감히 드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걸 돌려드리지 못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못하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게 나라가 왔고 아버지로부터 내게 영광이 왔고 아버지로부터 권세가 왔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왔는데 그걸 아버지께 돌리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솔로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다. 나라도 내 거요. 권세도 내 거요. 영광도 내 거다. 그럼 솔로몬이 가졌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손톱만큼만도 못했죠.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건 아버지의 무한한 영광으로 아버지의 무한한 권세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그게 우리에게 나의 나든 뭐냐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시죠.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참 삶을 살면 내게서 나가는 영광이 있고 내게서 나가는 권세가 있다. 나라가 있다. 근데 그건 징조일 뿐이다. 그건 내가 땅에서 얻게 된 징조인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주고자 하는 걸 하나도 못 받지 못. 솔로몬 못 받았습니다. 그걸 예? 그게 뭐냐? 그게 666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나라도 내 거요. 여섯 권세도 내 거요. 여섯 영광도 내 거요. 여섯 666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제는 고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장을 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에크티스는 그래서 저는 이 창조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로구나. 모든 인간은 다 처음에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새롭게 창조되는 자들이거든요. 24장은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새롭게 창조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존재하는 존재만이 새롭게 하나님께 창조되는 그 일, 그게 여기에 계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여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 끝머리에 지금 창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24장들이 그걸 찬송하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4장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